자, 사람이 살면서 아마 몇 번씩은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예.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도 사기꾼을 만나요. 반드시 사기꾼을 만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절대 속지 않으리라.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스피싱 위험하다 그래도 지금도 1년에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법이 날로 아주 정교해지니까 거의 막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구입하려고 중고나라인가 뭔가 한 나라에서 하다가 그게 사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기를 절대 안 당하죠. 기어코 그냥 원상복귀를 시켰는데 그거야 뭐 작은 거니까 뭐 사기를 혹 당해도 그렇지만은 진짜 막대한 어떤 돈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보통 치명타가 아니죠. 인생에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기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공짜를 바라면 안 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 이건 100% 사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쉽게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해요. 사람은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첫째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짓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는 거짓에 잘 속아요. 요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45절 말씀, 이게 상당히 지금 의미가 깊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면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더 잘 믿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마귀에게 속한 자,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도 거짓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참된 말보다는 거짓말을 잘 믿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인류 최초의 사기꾼이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요, 뱀. 인류 최초의 사기꾼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와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그러니까 속임수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그러니까 속임수로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혹시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정결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도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속합니까?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젊은 애들이 가 있어요. 아니 그들이 바보인가요? 그들이 뭐 지능이 없습니까? 그들이 뭐 글자를 모르나요? 셈을 못 세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명문대학생들이에요. 외국어도 몇 개씩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속아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인생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청춘의 인생을 거기서 썩히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거짓의 본성이 있지만 거짓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거짓을 더 잘 믿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 몇 주간 이 거짓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증거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에 잘 속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공부에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또 정치적인 거짓말에는 왜 그렇게 또 잘 속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는데 아니 왜 좌파들이 또 이렇게 선동으로 거짓하면은 그걸 또 믿어버려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그 루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면 그거 벌써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 아직도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불변이에요. 내가 진리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진리는 잘 안 믿어요. 진짜 말은 안 믿고. 자,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담에게 처음엔 아담에게 했죠. 예, 아담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분명히 아담에게 그런 경고를 했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옆에 와가지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대로 옆에서 속닥속닥 거렸어요. 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으려고 한 거야. 사실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거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니까 그거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는 안 듣고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벌써 이미 하와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말했으면 뱀 아니라 뱀 할아버지가 와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라 하고 딱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은 거짓말, 사기예요. 사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많은 죄악 중에 아주 고질적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자, 문제는 이 거짓이나 속임이 단지 인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라면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이는 것, 거짓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체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쨌든 말씀에 틀리면 안 돼. 말씀에 잘못되면 안 돼. 말씀도 짓불도 모르면서. 그건 어떻게 또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다른 거엔 또 잘 속아요. 다른 거엔 잘 속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이 문재인 말은 철석하지 믿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표를 찍어줘요. 그건 속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에 속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에만 속는 줄 알고 있죠?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사이비에 속은 거지만 공산주의나 좌파에 빠진 것도 사이비에 속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정치에 대해서 무식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은 모르면 말 안 해요. 모르면 말 안 합니다. 모르면서 말하면 그건 더 이상한 놈이 되니까 모르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알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언제 한번 이념서적 한번 읽어봤나? 근현대사 역사 읽어봤나? 철학이나 이런 말 언제 그런 거 읽어봤어야지. 그러니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성경 얘기만 해야 돼. 지가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속는 건 그건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는 보십시오.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선악과가 어떤 건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 알아요. 마귀는 압니다. 마귀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몰라서 하와를 속인 게 아닙니다. 압니다. 알지만 마귀는 본성 자체가 여기 나와 있지만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항상
왜곡하는 거예요. 항상 왜곡하고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거짓말로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괜찮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믿으면 안 되는데 믿은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때부터 원죄.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모든 인류는 다 이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그만 원죄에 물들어갔고 이 땅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어때요? 그 거짓의 아비에 조종을 받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 자체가 어때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거짓이 되고 실체가 그런 겁니다. 영적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로 마귀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와도 거기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경배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원인이 뭐냐면 속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에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의 뱀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들을 범죄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끝에도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심지어 거짓말로 속여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불법으로 다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뭡니까? 마귀예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지켜본 결과 교회가 너무 많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난 교회 안에 거짓말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거짓말인지 알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표적, 거짓 이적,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얼마나 교회 안에 풍부합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뜻이 뭡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고 거짓말이 속지 말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으면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을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아, 저 말은 분명히 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금했어. 다른 건 다 너희가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그 마귀가 한 말에 그만 금세 넘어갔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속지 않아야 돼. 우리도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돼. 거짓 선동과 거짓 미혹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서 내 인생이 파탄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가지고 항상 인생 자체를 낭비해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단에 빠져갖고 얼마나 오랜 동안 가장 중요한 인생을 망쳐요. 젊은 시기를 망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삶을 결국 낭비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뜻이,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 말은 뭡니까?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막연히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감상주의에 빠져서 이것이 좋사오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의 말씀인지, 주의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는 거, 무작정 신뢰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올매에 반드시 100%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속이기도 하지만 잘 속기도 한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44절의 말씀은, 이 한 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누가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의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의 태생 자체가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거짓을 일삼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요. 욕심이요. 그러니까 거짓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왜 남에게 왜 사기를 칩니까? 그냥 재미를 칩니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있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의 뭐 다른 걸 빼앗고,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니까 거짓말로 해서 사기를 쳐갖고, 거짓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빼앗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거짓은 그냥 단순히 거짓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거짓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 당한 그 가장 원인을 보면은 항상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거짓이 있어요. 늘 거짓. 거짓이 항상 도사리, 그게 씨앗이었어요.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 어때요? 고통의 연속이 된 게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정말 거짓에 속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도 속습니다. 교회도 속아요. 교회도 속습니다. 저쪽 7시 지역에, 저쪽 지역이 아마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그냥 다 당선시켰구나. 그게 맞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중국에서 19세기 말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어요. 태평천국의 난. 이 태평천국의 난은 뭐냐면 결국 외세를 배격하고 이 중국의 천국을 이루자, 기독교적인 그 요소들을 조금 끌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태평천국의 난으로 많은 중국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모았고 선교사들도 무진장 죽였습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 천국을 만들자, 이 땅에다가 우리가 지상 낙원을 만들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인간의 혁명을 보십시오. 혁명. 인간의 혁명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모택동이가 일으킨 인민해방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문화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김일성이가 약속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열광해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 거짓말이 이루어질 그 꿈을 보고 막 거기에 쫓아가요. 달려가요. 야, 저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잘 먹고 잘 사겠구나. 내가 이제 가난해서 탈출하겠구나. 내게 땅이 많아지겠구나. 근데 결과는 어때요? 완전히 쪽박을 차고 거지가 되고 수용소에 가고 노예가 되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겠어요? 그 계명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을 반대로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때 계명을 꼭 반대로.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인생이 재미도 없고 인생이 우울하고 아마 그럴 거야. 틀림없어. 그래서 마귀는 그 독이 되는 그 끝에다가 달콤한 사탕, 달콤한 걸 끝에다 발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많은 인생들을 속여서 결국은 어때요?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로 인해서 그 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이 마귀에게서 난 자, 마귀. 나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참된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거짓에 속고 거짓에 넘어가고 거짓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신의 모든 걸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는 항상 인류를 속입니다. 늘 거짓말이죠. 사람들을 파탄에 몰아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다음에 또 속아요. 한 번 속아서 크게 낭패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속아요. 또 속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같은 속임수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사람은 자칫하면 어때요? 아주 쉽게 속일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거덜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건데, 자기 본성, 마귀의 본성이 뭡니까? 거짓이거든요. 마귀는 참된 말을 하질 않아요. 마귀의 말 중에 단 하나도 바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가 하는 어떤 말도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화적이든 예술적으로 다가오든 드라마나 영화든 간에 보면은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내가 볼 땐 드라마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특히 젊은 애들 보면은.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인생을 배우면은 망조 들어요, 망조.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고 잠언 말씀을 읽고 전도서의 말씀 읽고,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지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고 인생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큰 망상에 사로잡히다가 망상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마귀와
또 마귀의 그 하수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알고 세상도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명백하게 증거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어때요? 거짓과 어리석음에 잘 속아 넘어가고 그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과 또 진리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점처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을 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는 그 순간 마귀는 정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걸 금방 알아요. 금세 눈치채요. 마귀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부뜨려요. 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말씀 맨날 네가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봐야 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너한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신앙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그 말씀,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그 말씀, 그런 거짓말을 즉시 알아채려고 어때요? 그들을 멀리 벗어나야 돼요. 멀리. 그들과 등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즉시 알아차리고 결국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집요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속이려고 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마귀가 무슨 날 속이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못 속여요. 천만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비 마귀가 지금도 어때요? 이게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자기 본성의 죄 때문에도 거짓말하지만 그 뒤에서 마귀가 거짓말로 그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거짓말로 해서 이 세상에 악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귀의 올감에 쑥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본성을 모르니까
너무나 순진하게 거짓말을 금세 넘어가요. 거짓말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의 특징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거짓말의 첫째 특징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너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만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듣고 보니까 너무 좋구나. 야 그래서 선악과를 그래서 금세 따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따먹지 않고 아담까지 꿰어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까지 깨워서 아담까지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둘 다 똑같이 마귀의 계계에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계속 두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 바울 사도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혹시 너의 마음이 거짓말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은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머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그만 한순간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이 거짓말에 속아요. 이 거짓말이 이게 분명히 잘못된 말이지만 그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겉으로 볼 때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 저거 분명히 사기꾼인데 근데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끌리니까 그만 홀딱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거짓말을 깨끗하게 포장해요. 아름답게 포장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냉큼 받아들이게 하지. 거짓말을 추하게 약속합니까? 거짓말을 더럽게 약속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려면은 언제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와와 아담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말씀을 자꾸 보고 자꾸 암송할 수 있으면 좋고 자꾸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그 거짓말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면은 이 거짓말에 금방 넘어갑니다. 이 거짓말인지 이게 진실인지 구분을 못하고 넙죽 그 거짓말을 받아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의 말씀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결국은 망령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불신앙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금방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이 거짓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실체 이 자체가 거짓말, 거짓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어때요? 이 거짓의 세계에서 속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발걸음을 조심해야지 그 거짓에 속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뛰어다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어때요? 푹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조심 한 걸음 항상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돼요. 늘 말씀에 따라 걷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내딛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허락할 때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갔잖아요.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갔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서 갔어요. 바로 그걸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 외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말씀을 안 따라가요.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냥 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는 듣죠. 설교는 들어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험에 들죠.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거짓말에 속죠. 거짓 교사에게 속죠. 거짓 체험과 이적에도 속죠. 너무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좀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한번 같이 동행해 보세요. 말씀하고 동행해 보세요. 다른 거와 동행하지 말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매사에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지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줄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매일매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집중적인 대상이에요. 마귀는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미 벌써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속여서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속임과 거짓의 씨앗을 자꾸 뿌려요. 자꾸 속이고 거짓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뿌리니까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 잘못된 씨앗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계시록에도 그랬지만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어때요? 짐승에게 경배하리. 여기서 짐승은 뭘 말한 거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결국 이 세상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텐데 박사도 많고 학자도 많은데 성경에서는 제한하는 거 그냥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경배한다는 것은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어느 땐가 이 세상 전체가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은 저는 교회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 짐승이 경배하리라. 교회가 사실 속을 일도 아닌데 속는 거 보면은 이런 것 가지고 속으면 이거보다 더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생각이 아주 당연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들이 마귀의 거짓말은 저렇게 잘 믿으면서 참 말씀인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47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해요. 어렵질 않아요.
아주 예수님의 말씀은 딱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확인하십시오.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버릇이 돼야 돼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로마 천주교와 같이 그저 바보 멍청이처럼 그런 의식이나 행하고 무슨 이런저런 표식이나 따라가는 그런 영적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도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의 신앙의 가장 정수예요. 정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로마 천주교와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악을 흉내나,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따르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큰 논쟁거리가 남았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현금 없는 사회. 이미 저 북유럽 일부 국가에는 현금 없는 그걸 지금 거의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곤란한 게 뭐냐면, 참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짐승의 패다 아니다. 이게 지금 논쟁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또 벌어질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돼요. 이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될까? 이게 참 우려가 돼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잘 분별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미혹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이 적그리스도가 속인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를 제발 좀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마귀의 속임수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그냥 덥석덥석 믿어버려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저건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건 진실이 아닌데, 저건 사실이 아닌데, 저건 진리가 아닌데, 저건 바른 신앙의 생명의 길이 아닌데 왜 꼭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귀 인접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막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앞으로 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성도들, 참되게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짓을 마귀는 앞으로 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양성평등법이 이게 지금 입법화되면은 그때는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 가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딱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 교회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번에 예배 안 드리는 걸 보니까 그리고 입법화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 비판 안 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로마서의 말씀은 아마 설교를 못 할 거예요. 해도 그건 싹 빼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마귀는요, 진리를
진리를 말하는 그 입을 틀어막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이 마귀의 거짓의 속성을 계속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귀가 교회와 우리 시대들을 얼마나 거짓으로 뒤죽박죽 만들 거라는 걸 미리 제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속임과 거짓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말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둘러볼 때, 마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여요. 이미지를 속이고, 온갖 정치적인 구호로 속이고, 이 마귀의 속임수는 정말 교활합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탁월하게 지혜가 있는지 이게 상상이 조금 가더라고요. 물론 악한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때요? 참된 말씀을 믿고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참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교는 이 문선명이나 이 통일교는 보십시오. 이 거짓된 자들을 참 어머니니 뭐니 저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바보 멍청입니까? 세상에. 아니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니 하나님이 재림주니 이긴 자니 승리자니 그걸 쫓아가는 거 보십시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도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순간에 사입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쫓아가가지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건 일체 믿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의 아비에게 종노릇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마귀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멸망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말을 믿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마귀는 이 교회를 엄청나게 속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거짓말로 계속해서 속일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번에 딱 보십시오. 2주만 예배 안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2주가 뭐예요? 지금 6주째, 7주, 이번 주에 7주째. 오늘도 예배 안 드린 교회도 많아요. 마귀가 2주만 예배 안 드리면 2주만 사회적 거리니 뭐니. 난 그거 안 믿었어요. 2주 좋아하네. 내가 볼 땐 2달, 2년도 가겠다. 아니나 달라요? 보십시오. 마귀의 말 믿지 마세요. 세상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 믿으십시오. 신문은 그렇게 철새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안 믿어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귀의 이 거짓된 본성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애들이 파멸되고 거짓의 바다에 빠져서 효적되다가 인생을 파탄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